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주지 인호입니다. 오늘은 음력 5월 초하루 법문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법문은 여러분들께서 초하룻 날 올리신 이 공양에 대한 법문입니다. 공양은 불교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공양 올리는 것이 범부 중생이 제불보살과 만나는 행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초하루에 올리신 공양을 통해서 3세 모든 부처님과 만나고 일체 모든 보살님과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 복덕을 이루고 지혜를 이루어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러한 인연을 만들고 인연을 만드는 그러한 공덕입니다. 그런데 이 공양을 올릴 때는 공양 올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작법이다라고 그럽니다. 공양 올리는 것을 받들 헌자, 공양 공자를 써서 헌공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올릴 상자, 공양 공자를 써서 상공이라고도 그럽니다. 이렇게 헌공 또는 상공을 올리는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거불을 합니다. 거불이라고 하는 것은 드릴 것자, 부처님 불자를 쓰는데 거불은 소청을 말합니다. 즉 불러서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모든 의식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거불입니다. 이 거불은 소청, 즉 일체 불보살님을 이 공양하는 법당에 불러서 청해 모시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그렇게 소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유치라는 게 있는데 유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렇게 공양 올리는 사유 또는 공양을 올리는 일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인연 사유를 말씀드리는 게 바로 유치입니다. 유치 다음에는 청사, 즉 일체 불보살님을 청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도심포교당에서는 이 유치 청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이 유치 청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치 청사를 이렇게 청하는 말씀으로 제불보살을 법당에 모시고 난 다음 이제 공양을 올리는 순서인데요. 이 공양 올리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향도 있고 꽃도 있고 과일도 있고 초도 있는데 이 향, 꽃, 초, 과일을 어떻게 올리느냐 하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공양을 올리는 데 있어서 본부가 하는 향, 꽃, 초가 있고 그리고 제불보살님이 항상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공양이 있습니다. 이 공양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범부 중생이 물질로 올리는 공양이 아니라 불보살님의 물질로 공양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작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비도량 법요집 40쪽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향수, 나열, 제자 건성, 욕구, 공양, 지주원, 수장가지, 지변화, 악류, 삼보, 특사가지, 나무, 시방불, 나무, 시방법, 나무, 시방승 이렇게 스님들께서 다시 불공 때 가지 공양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본부의 물질이 불보살님의 물질로 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 더할까 간직할지.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가피를 간직한다 이 소리거든요. 가피를 간직한다. 그렇게 되면 이 꽃이라는 것이 본부가 보는 꽃이 아니고 불보살님이 쓰고 있는 꽃으로 올리고 본부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쌀이 아니라 불보살님이 항상 쓰고 있는 쌀을 올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보살님이 알고 있는 물질하고 일체 본부가 알고 있는 물질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먼저 일체 본부가 알고 있는 물질은 생멸을 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불보살님이 알고 있는 물질은 진여, 즉 생멸이 없는 물질입니다.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죠. 불보살에게는 생멸이 없는 물질, 즉 공양을 올리는 거고 일체 본부가 알고 있는 일체 본부가 보고 쓰는 물질은 생멸 물질입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이 알고 있는, 알고 쓰는 이렇게
진여물질로 변화시켜서 공양을 올리는 것이 바로 홍공작법입니다. 그러면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수나열이다 이렇게 했어요. 향수나열이라고 하는 것은 향과 물질을 불단에 진열을 해서 차려 있는 것은 제자 건성이다. 제자라는 것은 시주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시주한 분들의 지극한 정성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 욕구 공양 지주원. 이 공양이 두루하고 원만해서 모자람이 하나도 없도록 구하고자 한다면, 즉 그런 공양이 되도록 이루고자 한다면 수장가지 지변화, 모름지기 가지 변화를 입어야 한다. 힘입어야 한다. 불보살님의 가지 신통력으로 소지하는 그런 변화를 힘입어서 가지 공양을 올려야만 공양이 두루하고 원만하다. 그런 말이죠. 악류삼보, 우러러 비옵나니 또는 우러러 원하옵나니 삼보님께서는 특사가지 하소서, 특별히 가지 신통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작법을 해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 번 더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승 이렇게 소청 거목을 하고 그 명목을 부른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가지 공양의 작법 순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범부중생이 알고 있는 이 생멸물질이 불보살이 알고 있는 진여물질로 바뀌느냐? 이게 참 불교에서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 법요집에서는 안 나오는 말인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차를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올릴 때는 이렇게 원하면서 올리시면 됩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이 향이 해탈지견이 되게 하소서. 이 해탈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의 강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은 해탈지견향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두 번째, 초가 있는데요. 초는 어떻게 하냐? 부처님께 올리는 이 초가 반야지의 광명 등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 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청수를 올리잖아요. 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이 청정수가 감노제호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감노제호라고 하는 것은 우유에서 나와서 아주 잘 정제해서 최고로 좋게 만드는 걸 제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감노는 그야말로 감노수죠. 다니슬, 물맛 중에서 최고의 물맛을 감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청정수가 열반에서 느끼는 감노제호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 원을 세우면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법의 즐거움 또는 선정의 즐거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 올리는 이 밥이 선정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면서 공양물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범부 중생이 알고 있는 향, 초, 물, 밥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 올리면서 어떻게 원을 세우느냐? 부처님의 해탈, 부처님의 열반, 성불을 하는데 그 공양이 되어서 특별히 공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발원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가지 공양이다 그래요. 조화루나 평소에 올리는 공양물들이 단순히 생멸법으로 보는 공양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 일체 불보살이 쓰고 보는 진여 물질로 보는 공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부 중생이 올리는 공양이 저 진여 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니까 거기에서 바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사시불공 때 또는 조화로 때 하는 홍공작법 의식입니다. 공양 서원을 세우고 나서는 마지막에 축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축원을 하면 축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두 이 축원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초하루나 평소에 올리는 공양이 중요하다. 정리를 하면 오늘 초하루 날 많은 공양을 올리셨는데 이러한 공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공양을 올릴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올리시면 일체보살님의 그러한 가오지묘력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가 성취되고 한 달 동안 가정이 편안함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